하나님은 우리를 역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역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 학교 운동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운동회를 다녀왔습니다. 뭐 애들 운동회라 봤자 뭐 별거 있겠습니까? 뭐 오재미 던지고 뛰고 뭐 줄다리기 하고 공 굴리고 뭐 이런 건데 계주는 재밌었어요. 달리기 계주는 참 재밌었는데 왜 재밌었냐면은 이제 우리 하원이 같은 경우도 이제 출전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하원이가 달리는데 얼마나 야무지게 잘 달리는지 저기 부모님은 자기 자식밖에 안 보여요. 이제 거기 마지막에 춤추는 것도 있더라고요. 다 같이 운동장에서 춤을 추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아니 부모 눈에는 자식밖에 안 보인다 그랬는데 내 자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안 보이나 그러다가 춤추는 애들을 자꾸 찾으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애들은 분명히 춤을 안 출 거야. 그래서 안 추는 애를 찾아봤더니 거기 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원이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이리 같은 경우는 앉아있을 때와 거기 나왔을 때 옷이 달라 해주고 내가 그거 못 찾아 해주고 애 먹다가 막판에 이제 다 찾았어요. 요새 역시 부모 눈에는 자녀가 보이는구나. 그래 이제 하는데 이제 계주는 이랬습니다. 하원이가 정말 야무지게 잘 달렸어요. 어찌 그렇게 예쁘게 잘 달리고 야무지게 잘 달리는지 정말 그냥 내 딸이에요, 딸. 근데 그것도 재밌었는데 그 경기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왜 이렇게 재밌었냐 했더니 하원이가 이제 뛰어서 이제 첫 번째 주자로 이제 거리를 벌렸습니다. 근데 이게 추월이 당했어요. 역전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막판에 역전해서 역전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이 딱 들어가니까 세상에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또 우리 하율이도 마찬가지. 하율이도 막 이게 진 상태에서 바턴을 체인지 받아가지고 달리는데 걔가 막 엄청난 차이였어요. 앞에 10m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걔가 홀랑 넘어져 버렸네. 하율이가 다 따라잡아 가지고 하율이가 앞질러서 갔어요. 얼마나 신나는지. 그리고 이제 또 앞질러 갔다가 역전을 당했어요. 또 역전 당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하여튼 졌어요. 그래서 역전 자체는 재밌었는데 하율이 팀이 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하원이 팀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었다고요. 이유가 뭐냐? 역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게임이 참 재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축구 경기 같은 데도 있잖아요. 2대 0으로 지고 있다가 한 골 넣었어요. 와! 막 그래요. 또 한 골이 또 들어서 와! 동점골이다. 와! 우리 희망이 있다. 그리고 막판에 한 골을 더 넣어버렸어요. 완전 역전해서 대승. 얼마나 그 게임이 재밌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역전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도 참 놀라운 그 승리와 그런 놀라운 막 재미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전이 있다면 우리 인생 참 즐겁고 재미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역전이 있을까? 곰곰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역전이 있더라고요. 하나가 생각났어요.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나무 탁 세워놨는데 역전이 일어났죠.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났죠.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그랬는데 모르드게가 거기 하만 걸어버리잖아요. 에스더가 거기 하만 걸어버리죠.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와, 하나님 반전시키는 하나님, 역전시키는 하나님. 와, 얼마나 이 말씀이 재밌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 읽을 때마다 정말 재밌게 읽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재미있고 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역전시키는 하나님.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거,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 야, 정말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재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예수님 십자가에 딱 내몰 때 야 우리가 승리했다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잖아요. 어떻게 역전시키십니까? 마귀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으로 시험하잖아요.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죽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고 지 나름대로 심판했다 그러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거기서 반전을 일으키셨습니까? 부활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 하나님 역전시키잖아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에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부활을 배웠어요. 저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부활절이 있고 부활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내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은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십자가는 알겠어요.
십자가로 내가 이해도 하고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사건이고 이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인 건 알겠는데 그 부활은 제가 너무나 약했어요. 그런데 C.S. 루이스의 그 나니아 연대기 책을 읽다가 부활의 굉장한 승리라는 것을 제가 거기서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부활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정말 다시 내 마음속에 다시 정립했던 것이 이제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우리 나니아 연대기면 뭐 영화도 생각하고 재미있는 영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우리 가운데 인사이트를 주고 통찰력을 주고 우리 가운데 굉장히 부활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니아라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녀에게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얼음 땅이 되잖아요. 얼음 땅이 저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아슬란 나오죠. 사자. 이 사자가 누구 상징해? 예수님 상징하죠. 근데 뭐 어떻게 되다가 그 이제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아이 때문에 죄를 져가지고 이 아슬란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속적 죽음이죠. 모든 것이 끝났다 그랬어요. 사자가 죽어서 다 끝났다 그랬는데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언대로 예언을 따라서 이 죽었던 사자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듣자마자 모든 그 나니아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그리고 거기에 왔던 아이들이 이 아슬란의 사자에 다 올라타는 거예요. 올라타고 이 땅을 저주로 만들었던 그 마녀에게 이제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완전 승리를 거둔다라는 그 내용이. 제가 그때 부활이 이런 것이구나. 부활은 승리구나. 부활은 십자가를 확증하는 것이구나. 야, 부활은 정말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정말 반전이고 뭐라 그래요? 아까 역전이구나. 제가 거기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 역전은요, 부활의 힘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초대교회 때는 이제 고난주간이 되면은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 시편 이제 22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은 어떤 말씀입니까? 어서 보세요. 시편 22편은 어떤 말씀입니까?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쵸, 예수님의 고난이죠. 그래서 이제 고난의 메시지, 고난의 말씀 시편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절에는 무엇을 읽었겠습니까? 부활 말씀. 부활 말씀인데 시편 30편을 읽었어요. 초대교회 때 이 부활절날은 시편 30편을 읽었다라. 그래서 이 시편 30편은요, 이제 역전의 시, 부활의 시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전과 승리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전이 필요하다, 승리가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시편 30편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몇 편 읽어야 돼? 22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5절, 11절, 12절의 핵심인데 우리가 좀 핵심 읽고 또 말씀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핵심 5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길들여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 역전시키시더라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아침에는 울음이 있지만 저녁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역전이죠. 역전이라는 거니까 하나님 다 역전시키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11, 12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자, 슬픔에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 장례식 때 입는 옷이죠. 근데 그것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띠띠운다 이렇게 띠를 이렇게 이게 마치 저거죠. 뭐 이렇게 승진하는 거, 뭔가 대관식 같은 거 하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역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전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도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고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이제 3절을 보면요. 1절은요, 다윗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요, 깊은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나 죽을 병에 걸린 것을 보고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지 않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흉보는 것은요, 죄입니다.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흉보고 사람에게 막 푸는 것을 하나님께 하면은 그것을 뭐라 그러죠? 그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그러시지 사람 붙잡고 험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고백했다라는 거니까 기도는요 솔직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숨기는 게 아니에요. 막 기도하다가 이래도 되나? 막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내가 막 진짜 그렇게 뭐랄까 좀 싸게 싼 언어로 이렇게 내가 얘기해도 되나? 막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 자꾸 이렇게 뭐 숨기고 뭐 언어를 어떻게 해야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그냥 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 지금 함정에 빠졌습니다. 너 죽을 병에 걸리는 것을 보고 원수들이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2절은요. 나 고쳐주세요. 죽을 병에 걸렸으니 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에는 그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수월의 문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수월이라는 것은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나를 끌어내 주세요. 나를 이 고통에서 정말 나를 끌어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중병에 걸리신 분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죽을 수도 있어요.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가벼운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병이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고난의 현장이죠.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시니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부르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예,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은 이게 다 원래 개인의 기도였잖아요. 개인의 기도였잖아요. 그리고 개인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4절에 보면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니 갑자기 개인의 경험을 갑자기 공동체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에서 이거 자주 듣죠. 개인의 경험을 백성의 경험이 되게 하는 거. 나 한 사람 은혜 받은 것이 이 전체가 은혜 받는 것으로 나오는 것. 그렇죠. 공동체의 재산.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수를 향해서 사역하셨지만 예수님이 키우신 것은 12명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고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사방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다녔던 교회는요. 은혜 받은 사람이 목사님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성도는 몇 명이었냐? 그때 꽤 많았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거의 뭐 20, 30명 정도 됐으니까 되게 많은 거죠. 30명? 이 정도 됐어요. 학생만.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때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 목사님 한 사람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도 다 선생님들이 있고 또 청년부에도 선생님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학생 청년부 예배 드리면 이제 그 청년 선생님이 나와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 받지 못하신 선생님이 무슨 설교를 했겠습니까? 성령 받으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 전하죠. 그러니까 못하니까 맨날 그래. 말은 하나님 잘 믿자라고 말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잔소리를 해요. 설교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잔소리예요. 너희 뭐 그러면은 뭐 썩어 빠진 정신으로 뭐 그러기만 하다가 수년을 그렇게 해요. 그냥 수년을. 너희 썩어 빠졌다. 너희 그래서 되겠느냐. 근데 하나님 잘 믿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썩어 빠졌대. 예수님 잘 믿자도 아니에요. 그냥 너희 썩어 빠졌다라는 거예요. 너희 썩어 빠진 정신으로 뭐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막 그러면서 그렇게 잔소리만 해니까 누가 그 설교를 좋아하고 누가 그 소리를 듣고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없는 설교 뭐 변화가 없죠. 거기에는 무슨 진리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죽은 청년에, 죽은 학생에. 뭐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제가 군대 갔다 온 사이에 그 청년부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선동해가지고 되게 우르르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아직도 이름 기억해요. 조용호 홍은수.
교회 왔더니 다 떠나고 횡한 거예요. 아이, 그만둔 사람도 어디 갔나? 다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 한 사람 딱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사람 은혜 받으니까 그 은혜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전체로 뻗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은혜 받으니까 거기 도전받는 사람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하고, 또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뭐 새벽 예배 드리는데 뭐 갑자기 기도하다가 뭐 성령 받고 방언 받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막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나니까 막 교회가 살아나요. 교회가 없던 불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던 진실함이 생기고, 없던 진리가 생기고, 없던 사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은혜 받으면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체로 확산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승리는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승리로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같은 경우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심겨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전체의 믿음으로 옮겨진다, 확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중요하죠.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한 사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한 사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거기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고 예배로 헌신했고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우리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 지켰습니다. 했던 그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믿음이 되고 모든 사람의 승리가 되고 이 교회의 믿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한 사람이 좀 빠져도 되고, 내 한 사람이 헌신하지 않아도 되고, 내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의 싸움 안 살아도 되지. 그러면 그게 또 퍼지는 거예요. 그게 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민수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정탐꾼 보내잖아요. 12명 보내잖아요. 그쵸? 12명 보냈을 때, 거기 돌아왔던 그 12명 중에 10명이 원망했어요. 근데 그 10명의 원망이 어떻게 번졌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로 원망이 번져버렸어요. 아니 10명의 원망이 이스라엘 전체로 번졌다고요. 오직 거기서 딱 2명만,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에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사람,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은 딱 이 2명밖에 없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은혜 받은 한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내 한 사람 되리라. 내가 은혜 받는 한 사람이 되리라. 나는 좀 그런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양주 큰 사랑교회 이름 한신영 맞죠? 한신영.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면서요, 학교에서. 그런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학교에서 기도했더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붙어서 학교에서 기도팀이 만들어지고, 기도하는 장소가 만들어지고, 한 사람이 공부를 시작했더니, 한 사람이 정말 진실하게 공부했더니, 아이들이 다 그 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와, 이 한 사람 진짜 중요하구나. 와, 이 한 사람, 진실한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하구나.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자주 말하잖아요. 자주 우리 교단에 초대한 교회죠. 여러분, 그 교회가 처음에 이제 누구예요? 변액? 아닌데. 김옥경 목사님 왔을 때, 김옥경 목사님, 어른들은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그분은요, 말씀드릴 때 울면서 들으세요. 안 울으신 적이 없어요. 울면서 그 진리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듣는지, 그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얼마나 그 말씀을 듣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막 회개하고 막 정말 마음을 찢으면 그분은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했던 기도팀은요, 크리넥스에서 상 줘야 된다고 할 만큼 그렇게 휴지를 많이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휴지를 많이, 그러니까 울음이 멈추지 않아요. 늘 하나님 가운데 거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의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그렇게 진실하고 그 말씀을 듣고 떨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했던 그 한 사람의 그 태도가 그 교회 분위기를 확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한 사람의 태도가 모든 교인이 다 닮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런 한 사람 된다면, 우리도 그런 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거 확 퍼지지 않겠습니까? 완전 찬양도 안 해. 그냥 멀뚱멀뚱 판단만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게 전파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히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정말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뭐 악기도 없고 그냥 뭐 찬송 몇 개만 부르고 끝나던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요 다 그랬어요. 세션이 어디 있어요? 악기가 어디 있어요? 거친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 찬양 가운데 성령 임하시고 그 찬양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막 요즘 막 쾅쾅쾅쾅 거리게 익숙해지고 막 노래만 하고 찬송만 하면 막 이상하게 이게 무슨 찬송이야.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교만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죠. 우리나라 처음에 그런 거 없었는데. 우리나라 처음에 저거 드럼 치면 2단이었다 그랬다고. 2단이라고. 2단이다. 왜 교회에서 드럼을 치냐. 교회에서 처음에 기타 치면 야 2단이다. 왜 교회에서 뭐 기타를 치냐. 몰랐죠? 아니 교회 처음에 기타 치고 드럼 칠 때 그랬다고 2단이라 그랬다고요. 얼마 안 돼요 이게. 근데 이런 화려한 게 없고 그러면 찬양 아니라고 생각해요. 되게 가볍게 여겨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찬양해도 우리가 찬양할 때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사가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이 공동체의 그런 확산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런 한 사람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십니까? 네. 결단하십시오. 네, 그런 한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이 공동체의 재산이 되리라. 나의 믿음이 재산이 되리라. 나의 승리가 확산이 되리라. 이 공동체가 확산이 되고 이 재산이 되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놀라운 결단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결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그런 믿음 아닙니까? 그런 고백 아닙니까? 좀 그런 멋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 보십시오. 우리가 다윗만 보면서 야 정말 다윗만 대단하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다윗이 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도 그렇게 나가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다윗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 사람이 되리라. 그럼 내가 다윗 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안 멋있어요? 졸려요? 좀 그렇게 멋있는 사람 되십시오. 뭐 다윗만 멋있습니까? 뭐 골리앗에 돌 던져야만 멋있습니까? 근데 그런 결단으로 가면 뭐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이 보여요. 아닌가요? 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라도 위로받아야지. 우리가 뭐 어떻게 다윗이 되겠습니까? 네. 우리 그렇게 역전시키는 또 하나님의 역전을 보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자, 4절, 5절. 자, 시작. 자, 1절에서 30절은, 아니, 3절이에요. 1절에서 3절은 다윗의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은 다윗이 성도들아 하면서 이제 전체의 재산처럼 나의 믿음이 전체의 믿음인 것처럼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지만, 내가 그래서 지금 슬프지만, 지금 내 눈에 눈물이 있지만, 지금 내 삶에는 어둠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전하시사 아침에는 어둠이었다면 저녁에는 빛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슬픔이 있었다면 기쁨이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역전시킨다라는 거예요. 정말 멋진 하나님 아닙니까? 역전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정말 뭐라 그럴까요? 막 역동적인 그 일들을 또 뭐라 그럴까요? 흥분되고 막 놀라운 그런 뭐라 그래야 돼? 그 재미를 주시는 이렇게 하죠. 이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냥 아면 어하고 찰떡같이 알아들으십시오. 우리 인생을 정말 뭐랄까 풍성케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말씀이 처음엔 저거 같아요. 베드로의 고백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만큼은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막 그러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3번 닭이 울을 때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이다. 아닌가? 자기 울고 부인인가? 울기 전에 자기 새거 울기 전에 전에 엄마가 물을 울기 전인가? 말을 해봐요. 울라고 그러고 나서 자기 우니까 닭이 울었네 이러잖아. 닭이 그렇구나. 근데 닭이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치킨을 좋아하는 거예요. 나 오늘 치킨 먹었어. 집에는 약간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약간 그 악인의 화법입니다. 악인의 화법. 그러니까 시편 6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6절. 치킨 어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지금 똑같죠? 지금 이게 누가 말하는 악인이 말하는 거예요. 악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이 말하는 것을 똑같은 화법으로 누가 말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형통할 때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뭐죠? 섰다고 생각하는 자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보십시오. 7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니 잘 보세요. 주님을 내가 쳐다보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했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그때 굳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했더니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가리셔서 내가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이에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는요, 나의 의예요. 많은 사람이 이거를 되게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내가 하는 그 자기 의 때문에 믿음 무너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이렇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의였는데, 그 의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정말 싫어했는데, 내가 정말 술 먹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정신 차보니까 내가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왜 그럴까?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를 믿어. 이게 자기 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의가 어디 있어요? 내 의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들이라고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의롭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십자가 의 붙잡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십자가의 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지 자기 의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가끔 보면 이상한, 목사님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 큰교회 목사님들 가끔 좀 깨끗하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일을 쓸데없는 짓 많이 해요. 어떤 거 하냐면, 투표해, 투표. 그런 교회 있어요. 투표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투표한다.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로 투표해요. 이 교회,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어떠냐, 이 교회 더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여튼, 그러면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투표해요. 누가 그거 아니라 그래. 누가 아니라 그래. 잘하고 싶다 그러지. 그러면서 안 하는 교회를 마치 잘못된 교회인 것처럼 막 그렇게 선동을 해, 선동을. 나는 그게 의 같아요, 의. 못하고 그 쓸데없는 짓을 해. 나는 그거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해. 그런 교회 은근히 많아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 중심이 자격이 아닙니까? 말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지지 않게 나를 경계하려고 내 스스로 하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나는 그게 자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진짜?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몰라요. 나도 모르겠네요. 무슨 참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면은 상같이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했더니 흔들리더라라는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이제 이거 말씀이에요. 정신 차려라. 아무리 하나님 축복 주셔도 나 쳐다보고 나 중심 되면은 망하는 거야. 이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중심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했던 다윗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 붙잡더라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이제 핵심. 자,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자, 이게 뭐냐? 그랬더니 다 역전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역전되더라.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 그 제목에서 벌써 어떤 내용인가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직감이 오죠.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 이게 김혜영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게 시편 30편에 대한 깨달음 읽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옛날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낳는데 딸이었어요. 아빠가 딸이라고 집어 던졌네. 3일 만에 이제 척추가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장애를 입어서 키가 134cm밖에 못 걷는 이제 곱추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를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이상자가 됐어요. 아빠는 이런 모든 상황을 견디지 못하겠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5남매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134 키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선교사님이 이제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녀에게 과연 아침이 올까요? 이런 소녀에게 과연 아침이 올까요? 아주 답답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이 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이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버티고 악으로 버티고 깡으로 버티는 거예요. 깡이란 노래도 있더라고요. 누구 노래예요? 비 노래인가? 알고 있는 거야? 몰랐지. 아, 네. 자, 악으로 깡으로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20대 초반까지 그렇게 이제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가 필요한 곳으로 가라.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어디 되게 아프리카 어디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되게 몰라. 하여튼 이름도 되게 생소한 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보츠와나? 어디요, 그거? 보츠와나. 걸로 갔대요. 이제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지, 뭐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14년 동안 광야였어요, 거기서. 14년을 광야처럼 어두운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눈물 가운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반지 위에 보석 같은 이제 세월이었다. 반지 위에 보석이었다. 그런 세월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번에 진짜 반지의 보석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반지 위의 보석.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시편 30편의 말씀이었어요. 역전의 능력. 부활의 능력.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나만 왜 이런 고통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과연 고통이 끝나는가? 나의 가난은 끝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난은 과연 끝나는가? 그런데 지금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 라는 거예요.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 여러분, 아침을 제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죠? 나. 파수꾼. 파수꾼이 뭐야? 파수꾼. 야, 이놈아. 나 이거. 나. 여러분, 밤이 정말 힘든 사람이 있는데, 밤이 힘든 사람은 아픈 사람이래요. 아픈 사람은 밤에 그렇게 아프대요. 그런데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이제 아침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은, 아픈 사람은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정말 아침을 기다리는 그 파수꾼이 되길 바랍니다. 끝이 있어요. 우리의 고난 끝이 있고, 우리의 아픔은 끝이 있고, 우리의 눈물은 끝이 있는 거예요. 다행이다. 아침은 온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전을 주시고, 또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역전. 나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역전이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나무 세웠는데 하나님이 역전시키니까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 했던 모르드는 하만의 자리에서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불임절 명절이 생겨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우리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또 역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역전시키시고 또 역전을 주시는 부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또 그런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부활의 능력, 역전의 능력을 주시옵고 하나님 은혜 붙잡을 때 역전 가운데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과연 다행히 아침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은 끝나는 날이 있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우리 하나님의 역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시편 30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전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